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대림절이 시작되는 12월의 끝자락에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가정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며 죽어가는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나의 삶을 잠시 멈추고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멈추어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또 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들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나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모인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듣는 마음과 귀를 주셔서 깨달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야코나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이번 주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가 시작되게 됩니다. 네, 어김없이 시작되는 대림절 기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눈이 참 많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출퇴근을 하는데 또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요. 또 어떤 지역은 폭설이 내리게 되면서 또 전국적으로 또 어느 지역은 또 굉장히 특별 재난구역을 선포해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일산 지역에도 큰 눈이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지난주 눈이 오기 바로 그 전날 제가 아침에 교회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큰 눈이 내리는 것을 두고 그 전날 이제 일기가 막 기온이 떨어지고 그리고 바람이 좀 세차게 부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산책로, 저희 일산 지역은 산책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제가 뭐 전국을 많이 가본 것은 아니지만 이 일산 지역, 특히 도심과 또 거주지 지역에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참 굉장히 보기 드문 지역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무성한 나무들이 이 길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 세차게 바람이 불면서 이미 그 전날까지 많은 낙엽들이 떨어졌는데 그날에도 세차게 바람이 불면서 또 수많은 잎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제가 이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몇백 미터 쭉쭉 이어진 이 산책로 가운데 또 양 길가로 수백 그루 나무가 무성한 나무가 쫙 세워져 있는데요. 그 무성한 그 나무로부터 이파리들이 우수수수 떨어지는데요. 또 일산 지역의 나무들은 굉장히 또 오래된 나무들이어서 이파리들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막 떨어지는 장면이 굉장히 저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장관과도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익숙하시죠. 저는 이제 일산에 이사를 온 지 이제 불과 이제 딱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시에 있었는데 한 발자국 내디드니 마치 깊은 산속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깊은 나무 향과 또 그렇게 잎들을 맞이하는 그런 굉장히 장관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떨어지는 낙엽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푸릇푸릇한 무성한 나뭇잎들이 이 따가운 햇살을 막아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점심을 먹고 뜨거운 이 여름 한낮일 때도 덥지만은 이 산책로를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또 맑은 공기와 또 시원한 그 날씨를 제공해 주었던, 그래서 이 수많은 잎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여름에 이 산책로를 지나가는데 매미가 그렇게 많았지요. 매미가 뭐 전국에 있는 매미는 일산에 다 모일 정도로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 검색하니까 막 수십만 마리의 매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수십만 마리의 매미를 불러 들였던 그 이파리들이 이제 불과 몇 개월 지났는데 불구하고 우수수 떨어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되게 굉장히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떨어지는 낙엽잎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아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이죠? 아닌가요? 굉장히 가을, 제가 별로 그렇게 가을 타진 않는데 그런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 힘든 일이 있는가? 그런 일이 전혀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어떤 가을을 타게 되면서 철학적인 약간 깊은 철학까지는 아니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 땅에 떨어진 낙엽들을 어떻게 처리될까 조사를 해보니까요, 일부 지역은 뭐 퇴비나 이렇게 재활용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 대형 폐기물로 그 분류가 되어서 수집되어서 그 처리되고 나중에 땅에 묻거나 아니면은 불에 태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대형 폐기물이 나와서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이 낙엽들을 처리하는데도 굉장히 큰 어떤 소요와 또 비용들이 발생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요 전도 나가면은 윙 무슨 소리죠? 낙엽 쓰는 소리죠. 낙엽을 어제도 쓸고 오늘도 쓸고 내일도 쓸고 하루 종일 쓰는데 또 떨어지는 낙엽들이 있는 것이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정말 우리에게 유용했던 그 나뭇잎들이 이제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수고해야 하고 또 불편하고 또 여러 처리 비용이 드는 그런 골치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는 나무 잎사귀가 우리의 인상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보기 위해 아둥바둥 내가 좀 더 잘 벌어보고 또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들이 이 떨어지는 낙엽과 참 겹쳐져 보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낙엽에 비유하자면은 떨어지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인생과 같이 이 땅에 떨어지신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과 같이 이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떨어지심, 그리고 한 아기가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장면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초라하죠.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강보, 즉 포도에게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라고 이 역사가인 누가는 굉장히 이 예수님의 탄생을 한 절로 여러 가지 형용사나 부사 없이 굉장히 간결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축복의 장면이죠. 기쁨의 장면이죠. 여러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환대하고 환영하고 기대하는 그런 기쁨과 축복의 장면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뉴스를 보면은 정말 안타깝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혹은 정말로 여의치 않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지만은 보통의 대개의 아이들의 탄생은 축복과 감격과 기쁨과 환영의 시간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불현듯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던 그때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쌍둥이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저 두 부부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신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좀 몇 주가 더 지나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얘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는데 두 명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내 또 침착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주시는구나 해서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쌍둥이로 두 아이로 태어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10개월 동안 잘 키우고 우리가 어떻게 잘 출생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막 조사를 하던 차에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사택 근처 병원에 대형 병원에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쌍둥이의 신이라고 불리는 의사 한 분이 이제 재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쌍둥이니까 그래도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또 마침 사택 근처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 대형 병원에 이제 등록을 하고 그렇게
이제 쌍둥이의 신이신 이 이사의 이제 보살핌을 잘 받아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출산 예정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정이 되면은 대개 쌍둥이들은 제왕절개해서 수술해서 낳게 됩니다. 보통 유도분만을 하게 되면은 짧게는 몇 시간 혹은 길게는 10시간 넘게 이제 분만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왕절개 수술은 1시간이 채 안 돼요. 한 40분, 길어야 50분, 뭐 이 정도면은 아이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제 수술실 앞에서 이제 다행히도 저희 아내가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안녕 나 수술하고 올게 하고 이렇게 수술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대기실에서 이제 곧 나오겠지 하는 기대로 이제 아이들이 처음 나오게 되면은 어떤 첫 인사를 건네줄까, 또 아빠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막 또 생각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정고은 산모, 아내 이름 말했네요. 누구 산모, 이리 오세요. 부르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아내가 들어간 것이 10분이 채 지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했죠. 당황하고 부랴부랴 수술실 앞에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당부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대기실 상황판에 보면은 아이가 이제 분만 중 떠 있거든요. 분만 중 떠 있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면은 막 그 축하 막 영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핸드폰으로 찍어라 하고 명령을 내렸죠, 저에게. 그런데 10분 만에 나와서 했더니 제가 찍었을까 못 찍었을까요? 못 찍었어요. 그 정도로 당황하면서 수술실 앞에 딱 갔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캐리어로 이 투명 박스로 된 2개죠. 투명 박스 2개를 이렇게 이제 해서 쫙 오는데요. 정말 제 표정이 지금 생각해보면 딱 이랬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나? 뭐 다른 의심이 있는 거 아니라 정말 이 표정으로 아이를 한동안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간호사님이 이제 저를 툭툭 하시니까 그제서야 보니까 내 아이는 맞는 것 같고 그제서야 사진을 착각 찍고 그렇게 아이를 맞이했던 급박한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뭐 어느 병원 다 비슷할 거예요. 이 아이가 가장 깨끗하게 또 가장 좋은 포대기, 가장 좋은 분유, 최고의 서비스로 이 아이들을 이 간호사들이 케어해 주시고 또 양가에서 오셔서 얼마나 축복 속에서 또 교인들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감사하게 축복과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나왔음을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의 우리 인간의 한 아이의 탄생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습니까? 초라해도 너무나도 초라하죠. 예수님의 탄생은 이 전후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을 쭉 보면은 너무나도 긴박하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초라한 탄생으로 진행됩니다. 하필 온 나라가 황제가 명령한 그 인구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온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다 제각각 고향으로 찾아가서 그래서 온 국민들이 이동을 하고 그리고 온 관리들이 이 황제가 명령한 인구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비상사태인 것이죠. 한 아이가 출생하는 것을 배려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도 이 황제의 명령에 의해 고향인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는데 현재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또 수많은 국민들이 호적을 하러 왔으니 지금처럼 전자 시스템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냥 관리들이 한 가정 한 가정 호적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호적 조사가 몇 날 며칠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이제 급박하게 베들레헴에 온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저 방 한 칸 구하지 못하고 길가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찰나에 어떻습니까? 마리아에게 진통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이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진통을 시작한 거예요. 하필 이때 요셉은 사방 팔방
방을 구하러 다녔을 것입니다. 통사정을 했겠죠. 우리 아내가 제발 한 번만. 그리고 여러 거절과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또는 이미 방을 이미 예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가 얼마 되진 않지만은 제가 조금 더 드릴 테니, 아마 이런 노력들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결국에는 어디를 마구간을 분만실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천막을 치고 그 소나 말의 그 분뇨를 치우고 깨끗하게 닦았겠지만은 그 마구간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어오고 또 더러운 냄새가 나는 마구간이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런 그 예수님 탄생 선곡을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선곡을 떠올려면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야, 누구누구 아들이 요셉하고 누구누구 딸이 마리아하고, 내 딸이 마리아가 아니야? 조금 서운한 마음으로 이렇게 연극을 보다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끝나죠.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연극이니까. 그런데 그런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죠.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하고 그 누구에게 환영받지 못하여서 이 마구간, 그리고 소나 말이 먹는 이 먹이통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이 이야기는 참으로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쓸모를 다하고 땅에 떨어지는 낙엽과도 같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이 땅에 왔는데,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아이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늘 방 하나조차 없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슬픈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딱 그때를 선택하셔서, 이때를 선택하셔서 가장 초라한 모습, 가장 인간적인 모습,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바로 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환영받고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환영이 아닌 거절이, 따뜻함이 아닌 추위가, 그리고 깨끗함이 아닌 더러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과 같이 땅에 떨어진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역사가 누가가 전하는 이 7절 짤막한 이 한 절의 이 말씀 가운데는 정말로 깊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초라하게 오셨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이렇게 가장 급박한 상황 가운데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전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자이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왕이시고,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을 섭리하시고 또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막 사람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천군 천사가 함께 대동하며 사람들이 보지 못한, 듣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과 일들이 벌어지며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가장 초라한 모습, 멸시와 천대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하나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7절 정말 짤막한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자동차를 사고 또 더 큰 평수의 집을 구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셔도 되는데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가장 인간답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것이죠. 사랑은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오심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황제, 그 다음에 왕.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줄서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거지, 가장 과부 다 뒤로 밀려나고 황제, 왕, 귀족, 돈 있는 사람, 업적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죄인인 사람, 가장 뭐 없는 사람도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초라한 인간이 되신 것은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가장 놀라운 모습을 포기하시고 가장 초라한, 가장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네, 제가 조금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33장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참 좋아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 어린아이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사역 시작할 때도 부서를 이제 지원한 곳이 유치부였어요. 유치부 아동. 그래서 제가 이제 23살 때, 22살이죠. 22살 때 이제 면접하러 서울에 조금 약간 크진 않고 조금 규모 있는 교회 유치부 이제 면접하러 가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남성분 유치부 지원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너무 좋아해서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아무튼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다 보면요, 아이들하고 가장 노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합니다. 그냥 아이들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른으로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놀아준다라고 표현하는데 놀아주는 거 빼고 같이 노는 것이죠. 놀아준다라고 했을 때 이미 아이하고 노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노동이 되는 것이죠.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 아이가 함께 논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와 함께 가장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아이의 생각과 또 아이의 눈높이로 노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가장 함께하는 가장 좋은 모습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눈높이 되신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 없이, 우리가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미 우리가 예수님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그 거룩하신 영광의 모습 때문에 내가 해함을 받지만 이제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마주할 때 아무런 제약 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멸시당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신도 생각하지 못한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의 위대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록 본문에서 거절당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하늘나라의 권세를 내려놓고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 그 자체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우리 35절 이어서 계속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비록 이 땅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손 안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비록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고 겨우 비와 바람 겨우 면하였고, 비록 주변에는 이 소와 말이나 이 짐승의 이 분뇨로 해서 냄새나고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천대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권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천군 천사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그 밤에, 그 새벽에, 그 밤에 깨어있던 목자들이 바로 천군 천사의 찬양의 소리를 듣고 바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복음 2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시므온 그리고 안나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보고 축하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2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7절과 굉장히 대비되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외면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몇몇 깨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를 소유하고 있고, 내가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망을 가져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져오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내가 떨어지는 낙엽이 아니라, 이제 비록 떨어졌지만 그 낙엽이 다시 변화되어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시장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파장 때가 다가오자 이 경매인은 저 구석에 있었던 그동안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이 먼지가 수북히 쌓인 바이올린을 집어들면서, 야, 오늘은 이 바이올린 꼭 팔아야겠다 하고 이 바이올린 집어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이올린 이제 1달러부터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누구 사실 분 계십니까? 잠시 침묵이 이르더니 저 한쪽 편에서 한 사람이 제가 1달러 내겠습니다 하고 손을 든 것입니다. 이제 경매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혹시 2달러에 사실 분 계십니까? 한편에 누군가 또 손을 머무르 드면서 제가 2달러에 내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경매인이 혹시 3달러 내실 분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또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한쪽 뒤편에 앉아 있었던 한 노신사가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제가 잠시 이 바이올린을 잠시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하더니 이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리고 현을 조율하고,
활을 들어서 연주를 시작하니 아름다운 선율이 그 낡은 바이올린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노신사가 두 곡 정도, 세 곡 정도 이제 연주를 아름다운 이 바이올린 연주를 마치고 바이올린을 내려놨습니다. 난리 났죠. 2,000달러, 3,000달러.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1달러, 2달러밖에 안 되는 먼지 나는 바이올린이 이 노신사의 손에 들려주니까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승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땅에 떨어지는 인생이죠. 우리 인생이 한때는 참 찬란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겠다라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또 기력이 쇠하여지고 또 결국에는 우리의 무릎이 아파오고 병들어가고 또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게 되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도 땅에 떨어지는 낙엽과도 같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낙엽과 같이 이렇게 대량으로 처리되어서 불에 태워질 운명이 바로 우리의 모두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땅에 떨어지는 낙엽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연주되기 시작할 때 바로 죽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천상의 하모니가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죽어라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둥바둥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다름박질을 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앞서간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그 인생은 결국에는 떨어지는 낙엽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누추하고 그리고 가장 초라한 그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천한 시작을 통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돈이 있든 없든 죄악이 많든 적든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를 때 바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땅의 밑바닥, 바로 우리 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저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소망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없이는 아무 의미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낙엽과 같이 떨어지는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두 팔에, 하나님의 두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소외받고 비천한 자리에 기꺼이 오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멸시의 자리, 천대받는 자리,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가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가장 비천하고 소외받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께 사랑받는 우리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천한 인생들 붙잡아 주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교만한 생각과 또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우리에게 오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과 소망으로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손에 두 팔에 붙들려서
주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찬양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화려하고 또 좋은 자리를 하나님 차지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소외받고 비천한 자리에 오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함께한 그 자리, 가장 소외받고 비천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소망과 사랑을 나누며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쓰임받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하나님 여러 가지 비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며 주님께서 오신 놀라운 그 소명을 우리가 넘쳐가며 이루어갈 수 있는, 다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떨어져서 아무 쓸모없는 낙엽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가장 쓸모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가장 소외받고 비천한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며 우리 또한 하나님, 사람들이 가장 가지 않는 그 자리, 나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의 사랑과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유아 세례식이 12월 25일 성탄 예배 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주보를 참고하셔서 우리 해당되는 아이들 있으면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돌아오는 주일 8일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3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있습니다. 네, 해당되는 우리 새가족들 여러분들, 우리 순장들, 인도자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식당에서 식사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